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그에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아픔을 고백할 수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제 눈에는 슈퍼맨이었습니다. 슈퍼맨. 저희 집은 이제 제가 어릴 때 천막에 살았어요. 천막. 너무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움막은 아니고 천막입니다. 저희 아버지 공장을 하셨는데 천막으로 된 공장이었어요. 공장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막 안에 기계들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집이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가끔씩 태풍이 오면 막 이 천막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막 난리가 나죠. 어떤 데는 막 뜯어지기도 하고 비도 새고. 근데요, 어린 제 마음에 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계시면 걱정이 없었어요. 그 막 나무 날아다니고 나무까지 날아다니고 하는데도 아버지께서 나가셔서 뭐든 다 고치고 붙이고 점 매고 모든 것들을 다 수리하시고 비에 젖어서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냥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갔다 들어오시는 것만 보고 있는 거죠. 제 눈에는 아버지가 태풍보다도 더 강한 슈퍼맨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부산에 있었으니까 명절마다 서울에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동할 때마다 졸린 거예요. 너무 잠이 와가지고 뒤에서 이제 저희는 뭐 지금 같으면 경찰한테 좀 잡힐 것 같긴 한데 그 3밴 아세요? 그레이스 3밴? 앞에 3명 타고 뒤에는 다 짐 실는 그 뒤에다가 다 이불 깔아놓고 우리는 뒤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이거 지금 저 잡혀가는 거 아니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 보면 휴게소고, 저희는 항상 밤에 출발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자다가 일어나면 서울이에요. 부산에 내려갈 때도 똑같아요. 그냥 뒤에서 자다가 일어나면 휴게소고 또 자다가 일어나면 서울이고, 항상 아버지는 앉아서 운전대를 잡으시고 항상 혼자 운전을 다 하셨었어요. 저희 형이 운전면허를 따기 전까지 말이에요. 제 눈에 아버지는 슈퍼맨 같았고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아버지만 계시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걱정 없어, 고속도로를 달려도 걱정 없어, 아버지 알아서 하시니까. 그렇기에 제가 어린 마음에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무서워요? 아버지 뭘 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도요,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아버지께서 나아가셔서 뭐든지 마련해 오셨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항상 저는 등록금을, 그 대학 등록금을 마감하는 그날 아니면 그 전날 냈어요. 항상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알겠다, 기다려라 하시더니 희한하게 마감하는 날까지는 어디서 이렇게 돈 뭉치를 하나 가져오셔요. 저보고 그걸 주면서 학교에 갖다 내라. 그러니 어린 나이에 제 입장에서 아버지는 슈퍼맨 같은 존재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커 보니까 슈퍼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릴 때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면 인생에 두려움이 없죠. 힘들면 찾아가면 되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면 되니까. 힘들 때는 이야기하면 되니까. 피곤할 때는 자면 되니까. 태풍이 와서 두려울 때는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있으면 되니까. 아버지께서 다 밖에서 정리를 하시니까요. 이제는 제가 그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졸 수 없는, 뭐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마련해 줘야 하는 제가 그 아버지가 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정립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좀 편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한테 맡기면 돼요. 아버지, 저는 가끔 그래요. 사실은 제가 목사지만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뭐 아버지 교회지 제 교회입니까? 진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 교회 잘못되면 뭐 아버지가 손해지 제 손해입니까?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인생이지 제 인생입니까? 전 어차피 이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저를 통해 이루어야 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버지 손해지 제 손해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제가 죽을 때 뭘 가져가겠냐고요. 뭐 한 줌의 흙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이 땅에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대단한 기업 총수로,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겠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만약 뭔가가 잘못된다면 그건 하나님 손해지 제 손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좀 움직여 주십시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모르고 마치 제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힘들 때마다 저 자신을 찔러대고 힘들 때마다 두려움에 빠져서 벌벌 떨고 있을 거니까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은 이런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석하지 못해서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전전긍긍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좀 알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다 지어놓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두려운 하나님,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을 말씀으로 배우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오늘은 8절 9절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가고요, 7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뭘 주셨다고요? 7 족속의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뭘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땅 주시는 분이에요. 땅 주시는 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와, 저 목사 땅 좋아하나 보다. 땅을 뭐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면 많은 땅 받고 부자 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필요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땅이 필요했고 거주할 땅이 필요했고 평생 광야에서 애굽에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곳에 정착하여 거주할 수 있는 땅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저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고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진짜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주셔요. 가끔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제가 열심히 살면 되죠. 혹은 하나님께 이런 거 구하기가 좀 뭐해가지고 저는 기도 제목 없어요 목사님. 왜요? 집사님 뭐가 필요한데요? 지금 좀 급전이 필요합니다. 삶이 좀 팍팍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 해도 됩니까 목사님? 여러분 해도 됩니까?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또 막 신학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에게 10조를 주십시오. 요즘 하도 뉴스에서 뭐 몇 조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10조도 커 보이지도 않는데 커 보여요. 하나님 저에게 막 100조를 주십시오. 이러면 진짜 100조 잡아서 주시겠죠.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왠지 아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라도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걸 몰라서 누구에게 갔냐면 바알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구하면 주님께서 어련히 주실 것을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알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위해서 엉뚱한 짓 다 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 얻은 채 하나님께 진노만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것을 준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세상에 가서 빌붙어서 받는 돈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장 나가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곳을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뒤돌아보면 내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 이 한 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꼭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채워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돈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어떻게 불렀나? 9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감찰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손은 안 뻗으셨어요. 아직 개입은 안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마치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그 부모가 그 아이 뒤를 이렇게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아장아장 하다가 넘어질 때가 되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쑥 하고 그 아이를 잡는 거죠. 어떤 때는 넘어질 만한 때는 그냥 냅두기도 해요. 넘어지는 것도 해봐야 되니까. 하지만 진짜 위험한 곳에서 넘어질라 그러면 아빠의 손이 그 아이를 언제나 감싸고 있죠. 이게 바로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지근거리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반드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예화 중에 그 예화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발자국이 4개가 있었는데 해변에 하나님과 늘 우리가 동행하며 걷다가 내가 가장 힘든 시간에 발자국이 2개밖에 보이지 않았다. 다 아시죠? 이걸 모르시면 2개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따졌대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제일 힘들 때 나를 홀로 두셨냐고.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다.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다. 그 발자국은 네 게 아니고 내 거였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냥 마치 혼자 어디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걷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올 때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임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힘들 때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오늘 하루 너무 힘드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저 혼자 손 들었네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요, 하나님께 사실 기도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부탁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면 저분들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막 그러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목소리가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그때 말이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9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이 되게 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부터인가 오늘 찬양했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의 멜로디만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 이 찬양이 듣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챗 GPT에게 가사를 잘못 얘기를 했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했으면 나왔을 텐데 뭐라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엉뚱한 걸 막 생각나는 대로 쳤는데 못 찾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 저 이 찬양 너무 부르고 싶고 너무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찬양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딱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그 다음 뭐죠?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영어로 하면 더 멋있는데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씩 정의하고 있어요. 정의.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찬양이 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찬양하면서 진짜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찬양하며 진짜 인도하셨던 나의 삶을 회상하고, 오늘 세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셨으니 진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분이 들으신다. 그분이 들으시면 그분이 일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드셔요? 저도 뭐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요 맨날 힘든 것 같아요. 제 어릴 때도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제 청소년기에도 나름 저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고, 대학생 때도 저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고,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아빠가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되고 순간순간마다 제가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제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저의 삶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새삼 느껴지는 오늘 하루입니다. 여러분들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홍수 끝날 때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렇죠? 이 기억한다는 이 단어가 이 비슷한 단어예요. 출애굽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기억하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무언가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너를 살려줄게. 왜? 네가 지금 죽으면 헷갈렸어요. 네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지근거리에서 우리를 감싸 안기 위해 감찰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려고 준비해 계세요. 오늘 이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너무 멋진 신학적인 고백 아닙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나의 지근거리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저는 부르짖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너무 고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애기들인데 뭘 그렇게 고상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계속 마음에 왔어요. 이 찬양의 후렴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누구를요? 우리를요. 하나님 그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오늘 설교 그대로 아닙니까?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본대요. 지근거리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